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51주차입니다. 벌써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먼 이로 뭐든 다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어. 먼 이로 예뻐질 수도 있고 사랑도 쉽게 얻을 수 있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참 인기가 많았던 왁스라는 가수의 먼이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입니다. 한편으로 예전 어린이 찬송에도 돈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한 곡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부르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어지는 모든 가사의 내용에 이제 앞서서 돈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도 돈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역시 돈이 화두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돈은 일만 악, 즉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고 말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 사실 이 말씀은 돈 자체가 문제이고 또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의 원인이 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이 구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바른 해석과 번역 그리고 맥락을 봐야 되겠죠. 바른 번역과 해석과 맥락을 보는 것을 거치지 않은 성경 해석과 적용은 당연히 그릇된 결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물질에 대해서 편견적인 시선을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물질주의에 대한 혐오감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말씀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성경은 돈 자체를 혐오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이 이 구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돈을 사랑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돈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다 라고 말하거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도 성경에 의해서는 지지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한 최종 평가는 어리석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부자는 어리석었던 것이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많은 부를 축적해가지고 그가 어리석은 자라 일컬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참으로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영혼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재물을 쌓아는 두었지만 자기를 위해서만 그렇게 했고 전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게 살지 못했던 자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도 아니었고 부를 축적한 것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을 통해서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게 될 정도로 집착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 사실은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인지 돈이 나를 소유하는 것인지 점점 헷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잠식을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인간이지만 점차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잠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일단 많이 소유한 사람이나 또 적게 소유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돈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자라서 탐욕이 많을까요? 가난하다라고 해서 탐욕이 없을까요?
그러나 사실 현실에서의 탐욕스러운 모습들은 절대 다수의 서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이 말은 소유가 넉넉하거나 부족하거나와 상관없이 돈에 집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번역상의 문제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면 당연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돈 자체를 혐오하고 부자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자체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통로가 되어서 악의 뿌리가 되는데, 그것은 여러 통로 중에 하나인 것이지 모든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해석은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번역이 되겠죠. 분명한 사실은 10절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선 9절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10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여기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어떤 문맥에서 도대체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하려 하는 자들, 곧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 바로 앞선 6장 3절로 5절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1장과 4장에서도 거짓 교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교훈들을 가르쳤던 자들이죠.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들은 할례와 신화들과 끝없는 족보와 허탄한 이야기와 절기들과 안식일과 그리고 천사 숭배와 혼인을 금하는 것들, 그야말로 미신들의 시궁창이라 할 수 있는 로마교를 필두로 한 오늘날의 여러 잡설을 늘어놓는 이단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4절로 그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을 일삼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된다. 이 마음은 정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다. 이건 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면 경건을 이익의 수단, 돈벌이의 수단,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를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이들이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외식하는 자들, 곧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오늘날 직업의식을 가지고 돈벌이 하기 위해 목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당연히 돈벌이 한다고 대놓고 말하진 않죠. 하고 있는 행태가 그렇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야말로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그 유혹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가. 부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그야말로 삶의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해당 10절 말씀에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무엇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즉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 자세에서 벗어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모든 욕망이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또 욕망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지 않습니다. 욕망 자체가 모든 종류의 욕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 욕심. 자, 다시 정리합니다.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고, 모든 악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악이고, 모든 욕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입니다. 즉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른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일반화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사람이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재해석을 해서 일반화를 해서 적용하면 안 되겠죠. 돈을 사랑함이 많은 종류의 악의 뿌리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야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돈 자체가 악하다라면 무소유라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뻘소리가 맞게 되는 거죠. 분명 모든 악한 것의 뒷배경에는 검은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모든 악이 돈과 전적으로 결부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는 자신의 소유 그리고 전 재산까지도 팔아서 내어놓는 그런 연보를 통해서 또 구제받은 성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방 선교주에서 거두어진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21세기 교회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실한 신자들의 피와 같은 연보를 통해서 교회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이 있겠습니까? 이미 아까 4절로 이하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 즉 바른 교훈에 입각하지 않은 자들의 결과, 이것이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4절로부터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빠뜨렸던 사탄의 죄목도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으로부터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죄악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는 모든 피조 세계를 타락시켜버렸고 인류 전체의 그 죄를 전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그 저변에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악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래 목적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리 인류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갔다고 해고 또 삶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의 헌신은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 없는 인생이 행하는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짓 교사들을 부하려 하는 자들 그리고 돈을 사랑함과 연관되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서신이 목회자인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만대의 교회의 후배 목사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즉 목사직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의 소임을 직업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즉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주가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믿음에서 떠납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부자가 걸어갔던 그 길, 소유의 넉넉함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제자의 삶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여전히 살아서 팔딱거리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어 주님을 따릅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계산기를 항상 두드리는 사람한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안 가죠. 그 길을. 하나님께 순종함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자기 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인류의 기본적인 속성이자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 중 하나인 것은 맞으나 분명 엄청난 악의 원천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다. 전쟁, 학살, 살인, 강간, 정말로 이 세상에는 악랄한 범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악랄한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온갖 조작과 선동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코인파리들에 대해서는, 코인파리라 부릅니다, 저는. 돈 벌려고 별소리를 다 짓거리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중들이. 개인적인 탐욕을 집단의 힘을 빌어가지고 누군가에게 투영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자신에게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영혼을 팔고, 영혼을 파는 자들은 100% 자기의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사회에. 같이 대화 한번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라이브 방송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런 정치인들과 이른바 소위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그들에게 열광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만을 철석같이 믿고 다른 건 보려 하지 않죠. 지성이 마비되어서 어두운 측면은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런 우매한 대중들이 누군가에게 철석같이 붙어서 맹종하고 추종하는 일들. 허경영 같은 그런 잡놈이 정치물을 흐리고 있는 일에 동조해서 돈을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추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살만한 사람들이겠어요? 허경영은 자기를 신인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여러분. 신인은 예수 그리스도께밖에 쓸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명칭인데 스스로 참남한 주장을 펼치는 게 바로 그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뭐냐? 돈입니다, 돈.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의로워 보이는 자들도 결국 돈입니다. 돈. 돈벌이 수단이죠. 모든 게.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돈이라는 겁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수한 목적을 흐려버립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투명한 창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향으로 가야지 돈벌이로 가면 안 되지요. 과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다이아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이제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아주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시리즈에. 악당들이 초반부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거창한 가치와 신념과 이념을 위해서 어떤 테러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결국 봤더니 무엇이 목적입니까? 돈이 목적입니다. 돈. 인간 세계의 어떤 적나라함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후배 목사 디모데와 모든 역사상의 후배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사인 자들이나 목사가 될 자들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인가. 이런 시국에도 자족함이 없이 예배당을 이사하니 어쩌니, 생활이 어쩌니 저쩌니, 사람 숫자가 어쩌니 저쩌니, 부동산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자들은 미안한 얘기인데 제발 목사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가 된다는 게 좀 신기한데 사실은 목회가 아니라 지금 사업체 운영하십니까? 그런 짱구 굴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다 지금 어렵잖아요. 다 어렵지.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정말로 잘 내가 영적으로 무장할까를 고민하고 양들에게 내가 어찌하면 신령한 꼴을 더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잘 양육을 해야죠. 성도들을. 그래야 신앙의 자생력과 지구력과 이런 어떤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부터 여러분 가르치는 자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냅다 그냥 읽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좀 공부를 안 해요. 사실 다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이슈 뭐 그거 안 하면 뭐 거룩한 척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 사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사실. 저는 왜 그런 걸 보겠습니까? 왜 신문을 보겠습니까? 왜 여론을 갖다가 그 추이를 보겠습니까? 다 그것은 목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양이 된다는 게 신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게 아니면 그냥 내려놓는 게 좋다니까요.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사는 길이 열립니다.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냥 배우는 자로 돌아가십시오. 배워야 될 분들이 가르치면 안 되죠, 사실은. 아니면 적어도 굉장히 노력을 하든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정해진 틀에서만 움직이니까. 제일 고지식하고 안 바뀌는 게 목사라니까요. 저도 목사지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부패한 기득권 재벌 앞잡이들 제외하고요, 절대 다수의 서민과 중상층 다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럼 목회자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저기에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목사님들이시여, 성도들이시여,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도록 만드는 이 돈을 사랑함을 경계하면서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관계와 이어지는 그 매개는 돈입니다.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끝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